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의 날에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들 졸업식에 갔다가 이제 잘 갔다 왔는데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사진을 보는데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 때문에 놀랐는데 제 모습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꾸 보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모습도 모습이지만 무슨 제스처라든지 여기서 아버지가 자꾸 보여서 제가 좀 놀랐는데 이제 모습도 모습이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식을 키워가면서 이 예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왜 그러셔?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했을 때 그때 그렇게 막 표시는 안 내셨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우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때 제가 그렇게 저렇게 행동했을 때 아주 나를 보면서 속이 터지셨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예전에 저희 큰이모 이제 돌아가셨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집에 제가 이제 설날에 놀러 갈 때마다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딸에게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나중에 꼭 너 닮은 딸 낳아서 꼭 한번 키워봐라. 그럼 아주 똑같이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하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때는 잘 모르죠. 그때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버지의 그때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알긴 하지만 이거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배운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버지의 심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제가 주로 아버지라고 지칭을 하겠지만 아마 우리 어머니들과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함께 듣고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할 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 날에 드려야 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정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인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탕자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원래 돌아가시고 나면 받는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 문화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셔서 살아계신데 유산을 좀 미리 땡겨달라 하는 것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별 관심 없어요. 아버지랑 함께 사는 건 불편해요. 아버지가 나는 그닥 좋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갖고 계신 돈은 필요해요. 아버지는 별 필요 없고 돈은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효막심한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법과는 많이 다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작은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요, 이런 지금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요 큰아들도 있었죠. 이 큰아들은 모범생입니다. 큰아들은 모범생이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이제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정신을 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절에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사죄를 하고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에 보면 회개의 정석이 나와 있습니다. 회개는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밀양이라든지 이런 요즘 나오는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유괴범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그 자신이 유괴해서 죽인 그 아이의 엄마가 왔을 때 그 엄마에게 사과하지 않고 사죄를 하지 않음으로써 온 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을 일으키게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들의 영화나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점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죄사함 받은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에게도 사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진짜 제대로 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킨 자의 특징은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란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를 오늘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실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것 같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버지가요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된 지 꽤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심정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와서 제대로 사과하는 아들, 딸 너무 이쁘죠. 사과를 함으로써 오히려 엄마를 더 열받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왜냐? 그건 사과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근데 이렇게 사과하면요 그냥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양도 아니고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명한 탕자의 비유로서 너무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왔을 때 무조건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잘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 이제 그의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제발 들어가자고 간청을 합니다. 29절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돌아오매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너랑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모범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싶지도 않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고 아버지의 심정과 내 심정이 같아져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 큰아들 마음 다 되게 이해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아버지는 지금 너무 기쁜데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형은 달라요. 형은 얘가 지 재산 다 챙겨가서 다 쓰고 와서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내 재산 축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나한테는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송아지, 소도 아니고 송아지는 진짜 맛있는 건데 송아지 너무너무 못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런 녀석은 마땅히 혼쭐을 내줘서 그래야지 저에게 좋은 겁니다 아버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를 위해서 혼나야 된다는 듯이. 어떻게 한참 혼내시고 한참 고생한 뒤에 나중에 받아주셔야 얘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안 그러고 얘에게도 그게 유한 거고. 너무 이해가죠. 나중에 한참 혼나고 받아주시든가 안 받아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도 모르고 그거가 없으니까 회개해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겉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은 큰아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안 빠지는 큰아들,
방탕하고 반항적인 작은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다. 물론 정도를 따지면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제가 이런 말 굳이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아실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자녀가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천하의 불효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보통 아버지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 외탁했나 봐. 저 오늘 오면서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심정을 자녀들이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40이 다 되었을 때도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때 그 아버지가 왜 병원에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오늘 오면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너무 한면으로 당연한 거긴 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자녀는 모범생이고 참 뭐든지 잘하는데 아버지 마음과 일치하지 않고, 한 명은 반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께 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그 모세 엄마가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띄어 보내야 되는, 사지로 밀어넣는 듯한 그때를 그리는 찬송가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랐고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들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얼마 전에 그 10살짜리 꼬마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그 꼬마처럼,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식의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걸 경험할 때, 그때 보통 외탁했어, 난 안 그랬어 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우울해지지 마시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주님의 긍휼과 축복을 구하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은 부모의 열매가 맞습니다. 아유, 대개 딸은 어쩜 이렇게 착해요. 그렇게 타고났나 봐. 우리 딸은 안 그러는데. 이제 보통 그러십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잘 키우신 거거든요. 잘 타고난 것보다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압니다. 내 자식은 내 열매고 결국은 내 책임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울해집니다. 이거 우울해지는 거 안 하려고 외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 책임입니다. 나는 돈 버느라고 애는 당신이 키워야지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이랬으면 지나고 나면 다 보이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땅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 거. 지나고 나면 다 보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보입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얘한테 훨씬 좋았겠네.
후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걸. 그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주님, 이게 어리석은 저의 한계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다 망쳐놨지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저의 짧은 지식과 저의 짧은 지혜 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랬으니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돌아오고자 결심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셨잖아요. 저희가 탕자처럼 주님께, 주님 이거 제 잘못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 잘못 맞으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쳐놓은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드려야 되는 기도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내가 탕자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탕자의 형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주인공이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의 형입니다. 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요,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 보시면,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누가 나왔다고요?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들은요, 지금으로 보면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에 딱 달라붙어서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그냥 엄청 걷어들여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딱 그 해당되는 거를 로마 제국에 갖다 냈던, 악랄하게 긁어 모았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을 수탈해서 일본에게 갖다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아마 강도, 살인자들, 강간범들, 흉악범들, 웬만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서 눈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더랍니다.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은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 성경을 잘 알게 되거든요.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매일 성경도 보고. 이들이 수군거리며, 야 봤어? 예수님이 쟤네들하고 밥 먹는 거 봤어? 우리는 절대 상종도 너무 더럽고 추해서 같이 있기도 불편한 쟤네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봤어? 밥 먹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오 마이 굿네스. 이겁니다. 이것을 듣고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리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이 세리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자 마음을 열고 지금 찢어진 청바지 입고 머리 막 엉망으로 하고 막 희한한 모습을 하고 막 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옷이 저게 뭐야? 옷부터 아마 볼 분들 많지 않으실까요? 못마땅한 겁니다. 좀 예수님 옷부터 바꿔 입어. 속에 있는 그게 옷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거부터 안 하시고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심정은 기쁜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형인 겁니다. 모범생들. 그래도 안 빠졌을 겁니다. 누가 더 훌륭합니까? 누구나 다 압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근데 누가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 대적으로 행동했냐면 바로 이들 모범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어서
문제는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다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 근데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는데 이 죄는 너무 결정적인 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죄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금식을 많이 했던 이 거룩해 보이는 이들이 예수님 원수가 됐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다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 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자기를 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 제일 싫어하는데 언젠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뭔지, 왜 예수를 미워했는지 이유를 들어보면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내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와, 나 바리새인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 뭐지? 그러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아야 되나? 이거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심정이 되길 구하는 기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간음하고 이거 다 나쁜 죄인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런 죄 저질렀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는 그 죄가 그리도 큰 영향을 미쳤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해주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분노하실 때 나도 함께 분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큰아들도 있고 작은아들도 있고 다 있네요. 근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돌아올 때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탕자도 돌아왔어야 되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께 여전히 돌아와야 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그날에 예수로서의 심판석 그날에 깨닫지 않고 미리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드려야 되는 기도, 첫 번째는요, 주님, 제가 탕자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에 드려야 되는 기도 두 번째는요, 주님, 제가 탕자 형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 잘 모릅니다. 지금 저에게 긍휼을 주셔서 아버지의 심정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게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주님,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축복인데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이 탕자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몰랐을 때 내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더 자세히 보게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순서들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들려요. 내 몸
매일 주의 은혜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나 비록 실패하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주님 저희들의 소원은 탕자같이 되지 않고 탕자의 형같지도 않고 겉은 탕자의 형인데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주님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온전히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